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오늘 한 사람이 가만히 모닥불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잡혔던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본 거예요.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그 사람이 맞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장담하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같이 있었다. 너는 같이 있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또 발뺌을 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아니라 하지만 다 그렇게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아니라 계속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자기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지금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죠. 좋은 믿음도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 참 미약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고통을 받을까봐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하겠다던 그런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없어지고 정말 미약한 믿음의 태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한 적이 혹시 있지 않는가? 사회에서, 회사에서, 혹은 회식 자리에서 어떤 자리든지 간에 혹시 어떻습니까? 또 다른 죄의 길에서도 분명히 우리들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인임을 드러내는 것보다 순간의 모면을 위해서 가리운 적은 없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함에 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 모두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꼭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짐한다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들은 많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언제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거라고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과 또 모닥불에서 멀리서 고통당하시는 또 신문 받으시는 주님을 발견하면서 보면서 그의 모습이 순간 변화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러한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가 부인하는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닭이 울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고. 그때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는 때마침 주님이 딱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보신 거죠. 닭이 울었는데 그것도 뜨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정말 마음속에 찔리는데 주님도 고개를 돌리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베드로는 그 시선이 서로 마주칠 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두려움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연약한 모습들을 깨닫고 그 시선을 주님께 마주치자 그 죄에 부끄러워서 베드로는 그 모습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담아 부르실 때에 나무 뒤에 숨어버렸잖아요. 마치 동산에서 나무의 몸을 가리웠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 시선을 보자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갔죠. 뛰쳐나갔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베드로에게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예언했잖아. 넌 그런 놈이야 이놈아. 그런 시선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런 시선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22장 31절 말씀 이하를 보면 31절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이 31절 32절에 있어요.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할 건데 내가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가 부르는 것이 뭐죠? 키즈라는 거? 네, 그거죠. 네. 찾아보니까 그거도 저도 몰라서 찾아봤잖아요. 키즈를 하면 뭐와 뭐가 구분이 될까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겠죠.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이유는 뭘까요?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아니죠. 사단은 나의 쭉정이 같은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겠죠. 사단은 나의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 너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밀가 부르듯이 하겠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가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 밤에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닭 3번 울 때 닭이 울 때까지 3번 부인하는 동안 그의 부인하는 모습을 들으시고 몸을 돌이키셔서 그를 바라봤을 때 이놈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한 모습이셨을까요? 아니죠. 사단의 목적은 나의 불순물, 나의 죄악들을 드러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너의 죄악을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내가 알았고 이미 기도했는데 너가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구나.
나는 너를 알았고 이미 기도했단다. 이제 너는 회개하고 내 형제들도 분명히 너처럼 내가 잡힌 것 때문에 믿음 떨어져 있고 당황해하고 있고 순간순간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너는 너 모습을 발견하고 너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시선이 아니었을까.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내가 갖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드러나게 하려고 했던 그 사단의 그 생각과는 정반대로 나의 모습이 연약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의 형제들과 함께 마음을 굳건히, 믿음을 굳건히 하기를 원하는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가던 베드로는 순간 부끄러웠겠지만 그 자리를 피하면서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연약한 믿음 속에서 다시 한번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믿음 속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연약한 믿음 속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베드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나갈 수 있는 길을 미리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주님이 31절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밖에 나와서 통곡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냥 부끄러워서 울었을까요? 아니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치는 것을 느끼면서 그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눈물이 날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통곡하고 있던 베드로가 돌이켜서 주님과 시선이 맞췄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을,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 말씀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아직 그렇지만 연약하죠. 아직은 힘들죠. 아직은 할 수가 없죠. 그가 했던 일 때문에, 그가 부인했던 것 때문에 자책하고 넘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바닥을 쳤던 그 믿음 속에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는 베드로를 오늘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익히 아셨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현장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중직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또 교구의 또 구역의 리더들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평탄할 수는 없잖아요. 힘들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형제들이 믿음이 굳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의 정말 연약한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한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면 또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호언장담했던 모습, 강한 것 같았던 모습이었지만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신앙은 내가 잘한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힘을 뺄 때, 내 힘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내려놓을 때 알 수 있는 것이었고, 시험과 위기 가운데서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었고, 우리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과 시선을 달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시선을 맞출 때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주를 향해서 시선을 맞추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또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것을 미리 아시고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셨으므로 우리도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베드로가 통곡하며 주 앞에 다시 한번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피하지 말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이 연약한 모습이 저 베드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모습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삶이 변화되어져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베드로가 다시 그 바닷가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다시 한번 세움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베드로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모습인 걸 압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갈 때 베드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셔서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는 이 말씀처럼 우리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 시간 살아가는 모습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우리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베드로의 모습과 닮아 있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연약한 믿음이 변화받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정한 적이 혹시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주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귀한 백성들, 제자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성경 통독 꿈송을 통해서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VIP 전도 대상자 초청 행사 준비와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추석에 온 가족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든든히 서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다 같이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기에 또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떼려고 했던 모습들도 너무나 닮았고 말씀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희망과 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회복되어진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워서 피하는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밀가부로 탓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억누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약한 부분들만, 그 사람의 죄악된 부분들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밀가부로 탓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한 모습을 아시기에 믿음이 없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돌이킨 이후에는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사명도 허락해 주셨음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이 주님을 발견하고 다시 주님께서 시선을 맞출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회개하며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통곡하며 자복하여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켜 믿음을 회복해 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단 우리를 멸망케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회복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 아오메.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주옵소서.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다시 한번 강함으로
충만한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주님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프로그램, VIP 전도와 한 사람이 항상 전도하는 것들과 말씀 통독하고 또 꿈성을 낭송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우리의 사역 가운데 말씀의 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그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구와 구역에서 또한 우리를 인도하는 교구 리더들 또 모든 기관들의 장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추석입니다. 연휴에 하나님은 가족들을 만나고 이동하게 될 텐데 가정과 가족들 만날 때에 주님께서 건강과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든든히 서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